지금부터 4월 14일 말씀 묵상을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Anti to Apostle 이란 제목으로 고린도전서 15장 8에서 10절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안티가 어퍼슬, 제자가 된다면, 사도가 된다면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어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정말 예수님을 절대 안 믿을 것 같다 하는 분이 혹시 주변에 계신가요? 정말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으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다 이렇게 할 만한 그러한 분이 계신가요? 성경 역사에서는 그런 존재가 있습니다. 정말 이 인간이 예수님을 믿으면은 무슨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다. 인간적으로 이거는 인정이다. 이렇게 할 만한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냐면 바로 바울입니다. 바울. 이 가장 잔인하게 기독교인들을 박해했던 이 바울이 하나님을 믿는 자로, 예수님을 믿는 자로 바뀐다라면 그거야말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부활의 증거에 강력한 증거일 만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회심 전에 바울은요, 이름이 사울이었어요. 사울. 네, 그는 기독교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왜 박해했냐면 철저한 바리새인으로 자란 그인데요. 엄청나게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최고의 학문으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학문적인 그런 결론에 의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이단인 거예요. 완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라는 인물이 메시아일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성경에서 역사적으로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하나님 잘 믿어보겠다고 기독교인들을 박했는데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왜 가짜라고 생각했냐면 나무에 달린 사람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신명기가 말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인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가 막 자기가 막 하나님이라고 우기는 그런 신성 모독을 하는 자가 그런 자를 믿는 사람들이 나타났으니 그렇게 말도 안 되는 이단. 오늘날에도 이단이 있잖아요. 막 어떤 사람이 내가 메시아다 막 그런 사람 있잖아요. 그거를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이거는 신성 모독이고 말도 안 되고 우리 하나님을 이렇게 얕보고 깔보고 그리고 이렇게 잘못되게 가는 이거를 빨리 막아야지 하는 마음에 바울은 예수님을 열심히 믿겠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자들을 빨리 싹을 말려야 되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날도 이제 공식적인 문서를 받았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공식적인 문서를 받아가지고 레러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다마스쿠스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땅바닥에 엎어졌는데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 바울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난 겁니다. 근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냥 환상을 보고 그냥 음성을 들은 정도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겁니다. 그렇게 바울이 묘사를 합니다.
어안이 벙벙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고 있을 때 그때 바울이 내가 주님 누구십니까? 하고 물었더니 그는 나에게 대답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바울에게 사울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야고보에게 나타나셨듯이 바울에게도 나타나신 겁니다. 이거는 환각이나 꿈이 아니었어요. 네, 객관적인 만남이었습니다. 하나의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이 환상, 그러니까 이 만남 이후에 바울이 눈이 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저 꿈을 꾼 것도 아니고요. 실제로 일어났던 사건이고 바울에게만 일어났던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뭔가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이렇게 눈치를 챈 이렇게 알게 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눈이 멀었고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어떤 한 사람을 인도해 주셔서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바울이 다시 시력을 찾게 됩니다. 그러면서 새 사람이 됐죠. 그런데 맨 나중에 다리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다고.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이 바울의 회심이 왜 부활의 강력한 증거인가요? 왜 그러냐면 아주 그냥 쉽게 그냥 이야기하면요. 바울은 이렇게 바뀔 이유가 하등이 없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만난 이유 말고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 말고는 인간이 이렇게까지 바뀔 이유가 하등이 없습니다. 바울이 바뀐 것은 정말 이득이 전혀 없는 선택이었어요. 사람이 뭐 거짓말을 한다면 뭐 무슨 돈이나 아니면 뭐 지위나 자리나 무언가 나한테 얻어지는 게 있어야 거짓말까지 하면서까지 그렇게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입장을 번복할 거잖아요. 근데 바울은 이렇게 회심하는 순간 유대 사회에서 탄탄대로를 달렸던 그는 한꺼번에 몰락하는 겁니다. 가정에서 쫓겨나고 이혼당하고 그 잘나가던 바리새인 그 학자로서의 그리고 또한 그 지도자로서의 입지를 완전히 잃게 되는 오히려 적대자가 되고 이렇게 도망자가 되어야 되는 그런 위치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이득이 없는 선택인데 그가 이렇게 회심하면서 예수님을 믿기로 선택을 했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심리적으로도 이거는 설명이 불가해요. 환각이란 건요. 내가 바라는 그것을 보는 거죠. 꿈에서라도. 그러니까 꿈에서라도 그분을 만나고 싶다. 그 일을 보고 싶다. 이런 거는 내가 평소에 좋아하고 바라던 것들이 꿈으로라도 이렇게 펼쳐지고 그게 너무 이렇게 강하다 보면 환각을 이렇게 사람이 보기도 하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을 꿈에서라도 보고 싶지 않은 존재였어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증오하고 박해하던 인물이었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보고 싶어할 이유가 하등이 없었는데 그를 만났다는 것은 실제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겁니다. 내부적인 것에서 나온 환각이 아니라 외부에서 온 충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바울은 단순히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선언을 하는 것을 넘어서 이 기독교의 신학을 정립을 했어요. 네, 구약 성경을 꿰뚫고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어떠한 예언을 성취하는 것인지를 논리적으로 정확하게 정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이 확 풀린 거예요. 이제까지 열심히 공부했던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둘씩 이렇게 엮이더니 완전히 다른 차원의 깨달음과 그런 세계로 이렇게 열린 겁니다. 그는 아주 논리적이거든요. 요즘 말로 하면 T거든요. T. 엄청난 T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이고 이렇게 사고를 좋아하고 분석하고 그런 거를 좋아하는 그가 실제로 책들도 그렇게 신학적인 서적들을 많이 적었거든요. 그런 논증들을 하거든요. 그가 단순히 한 무슨 감정에 휩싸여서
확 돌아버리는 그렇게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고백하죠.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만나주셨다.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핍박했는데도 만나주셨다. 그래서 그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오늘날의 내가 되었다. 엔타이 크리스천에서 안티 크리스천에서 어퍼슬, 사도까지 되었다. 그렇게 바울은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의 하나님, 이 정도의 은혜는 하나님밖에 못하죠. 그렇죠? 예수님 믿는 자들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고 이렇게 잡아넣고 다니던 그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나타나고 그를 변화시키기까지 하는, 감동시켜서 새로운 삶으로 만들게 하시는 이 은혜, 오직 하나님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확 깨닫는 것,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셨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원하십니까? 저는 원합니다. 이 은혜를. 물론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만 더 원합니다. 그 부활의 예수님을 더 보기를 만나기를 소원합니다. 그 갈망과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기에는 우리 성도님들의 하나님을 보기 원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그 갈망들 가운데, 간구와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기를, 부활의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도 나타나시길,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히 보이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활의 예수님, 바울에게 나타나신 예수님, 우리에게도 지금 나타나시사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들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며 더욱더 나아가도록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